십자가의 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신문에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돼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인용해서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이다. 그 무거움은 고통의 무게라고 썼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연극을 한 부부가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 그들은 공연이 끝나자 무대 뒤로 가서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서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극 중에서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지고 역할을 했던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아내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테니 그것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어깨에 그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십자가가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배우가 예수 역할을 하면서 십자가를 만들어졌지만 이건 분명히 속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십자가인 그런 십자가 지고 연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에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랬더니 그 배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무겁지 않았으면 예수님 역할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무거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연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겁지 않은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거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한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 죽음의 무게.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지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지셨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할 때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고다로 가셨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가시니. 저도 평생 이 본문으로 6번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그렇겠구나. 나가셨구나. 그런데 이 나가시니, 나가다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엑셀덴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여기에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문법적으로 뭐냐 하면 능동태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끌려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수동태로 표현을 했어요. 끌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능동태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아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자세히 보니까 그거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능동태로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님 어려운 거 아셨고요, 힘든 거 아셨고요, 아픈 거 아셨는데 예수님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은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고 군병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매우 수동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이거 결코 타의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 같은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리신 것뿐이지 예수님은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이라는 표현이 25절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모였던 그들, 또 한 그룹은 예수 십자가의 곁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다녔던 예수를 믿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물어보면 뭐합니까? 난 예수님 섬겼던 사람들에 속할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들에 해당되는 사람은 빌라도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도 빌라도도 속해 있었어요. 유대 대제사장들도 속해 있었어요.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표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맡은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맡은 그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예수를 맡은 그들은 예수를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못을 박았고 창을 찔렀고 비웃고 희롱했습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힘없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자와 사도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4명의 여자만 기록했지만 마태는 거기에 많은 여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보신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그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제 세워지는 광경입니다. 올려지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쫙 나눠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왼편 그룹과 오른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왼편 그룹은 투구를 쓰고 십자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로마 병정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가시버멜류관을 씌웠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저들의 표정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룹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는 강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믿음의 사람들을 희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앙에,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왼쪽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더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파란 베레모를 쓰고 파란 로브를 입었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저 그림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 그것도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룹에다가 자기를 넣지 아니하고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로마 병정들과 함께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을까요? 자기를.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사람들과 공범이다. 나는 공범이다. 렘브란트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2000년 전에 살았다면 너는 어느 편에 서 있겠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왼편에 서 있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오른편에 서 있겠는가요? 분명히 답은 그렇게 하고 싶지요.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는 오른편에 제가 서 있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성향이나 또 저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어쩌면 기득권층에 서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절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보다는 대제사장 무리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편에 서 있었을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입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공범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말은 예수 잘 믿는 그룹 속에 속하고 싶지만 어쩌면 나도 공범처럼 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가 공범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지은 모든 인생은 십자가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에 서 있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100번을 물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오른편에 서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 여인들, 그 십자가와의 거리로 그들의 태도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멀찍이 서 있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있어요. 멀찍이 서 있는 사람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멀찍이는 배신의 거리예요. 멀찍이는 실수가 가능한 거리예요. 가까이 곁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이 흩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까지 다 7마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마태, 마가가 기록한 것과 요한이 기록한 건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한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마태, 마가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고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거리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는요 멀찍이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전해 들은 거예요. 큰 소리 지르고 또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크든 작든 다 듣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멀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슴 아픈 자리입니다. 눈물 흘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무섭고 십자가가 두렵고 고통스러워 멀찍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을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있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반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나누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무리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 사랑해서 가슴치며 울며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멀찍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고난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 중에도 있어요. 찬송가 144장과 439장인데 이 두 찬송은 같은 곡입니다. 윌리엄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곡이고요. 그런데 144장은 우리나라 김인식 선생께서 작사한 곡이고요. 439장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지은 찬송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건네.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이 찬송 시를 어떻게 작시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가사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5절에 이 표현을 딱 붙들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 예수의 십자가 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찬송을 써 내려간 겁니다. Near the cross of Jesus,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 찬송가 가사에선 조금 희미하더라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다 맞는 말씀인데 원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예수님이여 나를 십자가에 가까이 붙들어 주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사랑하고 싶어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평생 따르겠다고 작정하고도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성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 나 십자가 가까이 있고 싶어요. 나 십자가 가까이 살고 싶어요. 나 십자가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게 이 여성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Jesus, keep me.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Near the cross.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는 오늘요,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주님 평생 쫓겠다고, 주님 평생 뒤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보면 수도 없이 멀찍이 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 곁인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지저스, 예수님, 킴미 니어더 크로스, 나를 십자가에 가까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도 주님 붙들어 주시면 십자가의 곁에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곁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2000년 전에 살았으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완악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곁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멀찍이 가거든 주님, 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평생 주님 증거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남은 평생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곁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